자,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모세를 애굽에서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 모세를 애굽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이 스데반 설교를 지금 세 번째, 첫 번째로 스데반 설교에서 다룬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와 같이 우리가 무슨 자격, 뭐 얼굴이 잘생기든지 뭐 머리가 좋다든지 넌 다른 사람에게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야 너는 내 백성 아니면 이 하나님의 자녀 그거 될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뽑아주겠다.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 조건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다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400년 후에 내가 얼마 후가 되면 너희 자손들을 애굽 땅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 가시는 과정이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그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의 형제들도 기근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도 그 애굽에 내려가죠.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서 그 요셉의 믿음, 정말 형들에게 원망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 형들을 아주 그냥 감옥에 넣어서 한 10년 동안 좀 썩혀야 되겠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형제를 갖다가 12여 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하게 하느냐. 뭐 이런 원한이나 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스데반 설교도 우리가 제목으로는 모세를 애굽에서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랬는데 한 절씩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룬 것처럼 그의 가족 75명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그랬죠. 400년이 거의 이제 가까이 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75명이라 되는 숫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이제 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자신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지났어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종 중에서 아주 똑똑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하나님 나의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그 씨로 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다 보게 하시죠. 이 하늘의 별 세봐라. 여러분 세봐라 그럼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삭이 전혀 출생하지 않았죠. 아마 이삭이 태어나려면 그보다도 10년 이상은 더 지나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렇죠? 지금 나중에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데 이제 내려간 후에는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그 숫자가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애굽 백성보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저들이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리에게 반역하지 않을까? 아니면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벽돌 굽기를 시키는데 아주 큰 엄한 짐들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다음에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괴롭게 됨을 받으면 그때의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창성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교활한 방법을 쓰죠. 19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산파들을 시키죠.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믿음이 좋았던 그 2명의 그 산파가 아이들을 살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해도 벌써 애를 숨풍숨풍 잘라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더 강팍하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저 날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이런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나게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이제 나게 하십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그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이제 모세를 데려간 그 바로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건져내었다. 사실은 바로는 죽여서 날강에 빠뜨려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강성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가까이를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사 역사에 보면 10대 박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완전히 다른 그 이종교나 이사상 성경적인 그런 어떤 조직이나 믿음의 조직이 아니면 다 어떻게 되냐면 와야 돼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번성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나중에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가 유럽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떠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머리에다 지혜를 팍 주셔갖고 야 가서 너
하나님 일해라 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냥 모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후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그 후계자의 수업을 다 받게 하는 겁니다. 애굽의 후계자의 이 수업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외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그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교육받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죽이고 없애려는 사람을 건져서 그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일에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또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모세는 이제 내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학문을 배웠으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죠. 나이 40세가 되면 23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신에게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었고 그런 생각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루시면 돼요. 야, 내가 너에게 그런 공부도 시켜줬고 너에게 그런 마음 줬으니까 너 이스라엘 구원하면 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24절부터 29절까지의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오히려 실패하게 하죠. 자기가 자기의 백성을 돌아볼 생각으로 가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다가 묻어버립니다.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저 애굽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애굽 사람이 지금 모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자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우느냐. 애굽은 40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와 재판장이 될 수 있어. 그랬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 1차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죄 지은 것이 다 탄로가 나고 이제 그 탄로 난 것 때문에 모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수련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4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아요?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은 4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죠. 목회를 할 때 제가 80세가 됐다. 말도 둔해지고, 그렇죠? 이 머리도 둔해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기도원에 소망 수양관에 가는데 차량 운전 80대면 할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앉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오히려 저보다 더 젊은 40대, 30대가 가서 하나님 일해야 좀 힘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40세의 모세는 어떻게 하게 하셔요? 실패하게 하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의 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지금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다 배웠으니까 네가 다 할 것 같지 생각을 하고 저 누구를 때려 죽여요?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이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거야. 재판장이 될 거야. 그랬지만 누가 너를 세웠는데? 그리고 죄가 다 드러나게 하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29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기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못 할 것 같잖아요. 실패할 것 같잖아요. 모세를 애굽의 구원자로 세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다룰 30절부터 3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인 것을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잠 잘 자게 하시고 저희들의 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함과 기도함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고 또 때가 되매 이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형편처럼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태어날 때부터 산파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종국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남자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을 따르고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할 자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자를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으로 다 할 것 같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공부도 하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모세가 그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멀리 도망가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또 연단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그러한 줄을 깊이 깨닫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사경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여러 말씀들을 또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또 목요일까지 여러 시간들이 있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좀 그래도 살 만큼 시원해집니다. 날씨와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이러한 가운데 해받지 아니하도록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